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참된 일꾼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에서 비스트로 3에서 선을 차지한 배아연이라는 트롯 가수가 나와서 아버지와 한참 동안 대화하는 그 대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들 홀로 사는 가정이 많아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살고 시집장가 안 가서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대요. 그래서 5가정 중에 2가정은 이렇게 혼자 산대요. 식당 대제는 혼자 밥 먹는 식단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다가 마지막을 마칠 때 후회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이 트롯 가수 배아연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의 기억 속에는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와 같이 대화해 본 일도 없고, 아버지와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아버지와 나 사이는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둘 사이 대화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둘 낳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안 되어져서 새벽 시장에 가서 날품팝이라면서 새벽마다 일꾼을 찾는 자들이 와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쪽에서 기술을 가지냐 물어보면 자기는 아무 기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허다했대요. 하루는 돌아오다가요, 집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빵 하나를 사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앉아있는데 비둘기들이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먹던 빵을 조각을 뜯어서 비둘기에 던져줬더니 비둘기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우리 집 애들이 요즘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 동물들이 있는데 그걸 사주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 비둘기를 잡아다가 우리 집에 갖다 줘야 되겠다. 비둘기를 집에 갖다 줄 땐 집이 난리가 났대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은 아빠와 딸이 이제 미스터리에서 선을 차지했기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딸의 이야기 내용인즉 아빠와 나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 프로에서 아빠와 딸의 간격을 좁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사실을 대화가 없었으니 딸이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그리고 엄마와 자녀들이 5월이 되어지면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때는 너무너무 부러워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 집에 자기를 좀 초청을 해달라고 했대요. 친구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있는데 그 집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쓰겠다. 이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봤더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느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니까 아무 기술이 없었던 아버지가 일을 다니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화조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정화조는 뭘 하는 거죠? 배설물을 담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정화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26년을 했대요. 26년. 왜 그 일을 했는가 물어보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수입이 좋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이 싫어해서. 그 큰 정화조는 속에 들어가면 가스가 있고 그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그걸 청소도 하고 그렇다 보면요, 죽는 경우도 수없이 많대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딸이 이처럼 성공하기까지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딸에게
뭐 견적서도 써달라고 이렇게 일들을 부탁을 해요. 근데 아버지 휴대폰에 뭐 검색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아버지가 휴대폰을 주면서 이제 그걸 가입을 해달라는 그거 보내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진의 내용에 아버지가 그 정화조 속에 들어가서 비닐을 뒤져쓰고 거기서 일하는 그 모습을 찍어놨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 한 6년 전이래요. 그런데 그때 이 딸, 이 배연이라는 이 가수 마음속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생명 걸고 우리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걸 마음에 알았어요. 근데 대화가 없어요. 그 뒤에도 아빠하고. 그래서 이 프로를 통해서 아빠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이제 아빠하고 나 사이에 아빠가 하는 일도 알았고 내가 아빠에게 소원을 묻는데 아빠 나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이야기, 너하고 같이 한번 식당에서 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이래. 일생 동안 둘이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하고 시간을 준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요즘 바쁘잖아요. 아빠가 소개하는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 앞에 가요. 자기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미스트롯 3 선, 배아연, 경축 그렇게 써있더래요. 근데 그 식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둘이 앉았어요. 식당 주인이 이 아빠를 잘 알아봐요. 거기에 단골이요. 이유는 엄마는 아연이란 딸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딸만 따라다녔어요. 매니저 역할을 했죠. 근데 아빠는 뒷바라지 아니라고. 그 트롯 가수들이 입는 옷이 얼마나 비싼지요. 또 입었던 옷을 계속 입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바꿔 입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화조업을 하면서 열심히 뒤만 돌봤던 거예요. 한 번도 딸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아내이지만 아내와 서희 같이 한번 나들이 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아빠. 식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식당 주인이 딸의 이야기를 얼마나 했더니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현수막을 걸어놨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먹던 걸 주세요. 그랬더니 갈비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요, 아빠가 내가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없을 때는 항상 퇴근할 때 집에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집에 와서 밥을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집이 바로 둘 사이 지금 밥 먹는, 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눈물을 겹더라고요. 둘 사이에 대화가 없었고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었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써서 이제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뒤에 아빠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빠는 어떤 아빠? 이 딸의 생각 속에는 나쁜 아빠. 한 번 우리와 같이 시간을 같이 못했던 아빠. 그런 아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그동안 뒷바라지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요. 딸이 그랬어요. 아빠 이제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그러는데요. 카운터에 들어가서 아빠가 카드를 내주면서 자기가 식사비를 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죠. 근데 딸이 오늘 아빠 내가 내기로 했잖아.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러면서 식비를 계산하고 나서 하는 아빠 이야기. 네가 오늘 식사를 내게 사기로 했지만 식사를 내게 사면 다시는 또 이런 기회가 없을까 봐. 또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대화가 없다면 이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 200만으로 추정되며 장정만 분리해도 60만이나 되는 이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일꾼을 찾으시는데 부살렐이라는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기한 중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나쁜 하나님이 되지 않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신 분이세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은 두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악들을 지켜보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여기 두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자잘못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아연의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처럼, 딸의 성공을 기다린 것처럼, 자신이 뭐하는 것을 아는 시점까지 기다려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참된 일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시간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그리고 법도와 규례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사실을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요.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섬기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이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늘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 부셴이라고 해서 이름을 불러주신데 영어로는 콜 네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작정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양문교회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중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요,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좋았을 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도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 해요. 왜요? 망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던데 뭐가 좋아서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열려진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알고 살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내딛고 교회는 다닌답시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요. 과거 같으면요, 젊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내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인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세요. 뭐 하시려고요? 일꾼 삼으시려고. 아멘. 5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라니 너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함께 일할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이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으니 우리는 누구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 와 계세요. 여러분, 지명하여 불러 저 필리핀에 보내실 때 제가 방문해서 같이 대화 중에 말씀을 들을 때 그랬어요. 처녀의 몸으로 저 필리핀 땅에 보내졌을 때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언어 훈련을 시키시더니 수도에서 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완전 깡촌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닐라 근교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런 곳에 보내셔서 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선교하셨다는 건 지명하여 불러서 보내셨으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지명하여 불러준 자가 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네임,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심에 대한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마다하지 마세요. 아,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졌으니 나는 이 일을 감상하러,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내게 축복하실 거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꼭 기억하셔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날아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요, 내 생명이 이처럼 속히 날아가는데 내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라고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특별한 걸 하려니까 물질을 모아야 되고, 특별한 걸 하려고 하니까 내일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그냥 일하라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지만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지혜 흐리지 아니할 때, 총명 흐려지지 아니할 때 일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흐려져서 긴가민가 기억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반드시 와요. 그 전에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 곧 노하우.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는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정신으로 하고 계산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지금 상황으로 나는 일할 수 없어. 우리 자녀들 다 길러놓고 일하겠습니다. 내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일하겠습니다. 집 한 채라도 사놓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일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못해요. 여러분이요, 현재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젊음이 있을 때, 기억력 있을 때, 내 손과 발이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세요. 그때. 아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손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신명기 34장 9절에 같이 말씀 보시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하여 내 생각대로 일하지 맙시다. 성경은 어떻게 일하겁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 사명 중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먼저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가 어떻게 했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경험과 가진 자, 곧 선주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를 출항시키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먼저 앞장 세워요? 선장이면 배를 가진 주인이, 선주면 배를 가진 주인이 돈이 많아. 또한 바로 선장은 그 배에 대해서 익숙하고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가 길을 잡으면 방향을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배가 출항하여 어떻게 했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요.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치고 뒤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는 것을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건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올려가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다시 오신대요. 전사들 통해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전도하고 다시 오셔서 또 교회 세우고,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구별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세요. 일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별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아 전에 올려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올려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꼭 오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가운데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일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십시다. 참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그리하여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기록된 32절로 35절을 이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금과 옥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관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뭐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 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을 맡았으니 연구해야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안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하게 하셨다면 또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교회 가운데 광고됩니다. 아이고 못 들었는데요. 교회 가운데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는데 뭔 말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일하라고 하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충분히 훈련되어져서 연구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오늘 제작하는 모든 것을 관하게 하시며 연구하다 그랬습니다. 하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생각하다 계획하다 그랬어요. 부살렐은요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그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들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했던 것을 바로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연구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연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뭘 연구해요? 돈 벌 연구? 칭찬받을 연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연구. 아멘. 그런 연구. 그래서 우리 선교하고 전도 많이 하십시다. 예, 시대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비에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이 교회가 어려울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더욱더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살레는 하나님부터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재주를 받은 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요. 우리 모두도 맡겨진 일들을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연구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기록된 말씀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작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일하세요.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부어진 재능을 땅에 묻어두어서 여러분 책망받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파서 묻어뒀어요.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잘했지요? 내가 이거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부도날까봐 묻어뒀다가 본전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못된 놈, 게으른 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받은 것 남기세요. 5개 받은 거 5개 남겼고 2개 받은 거 2개 남겼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랬죠. 스승된, 스승이라고 여기다 꽃을 달아줘요. 근데 부끄러워요. 왜요? 스승이냐? 우리 주님은 스승으로서 납비어 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 내가 여러분의 발을 한 번도 씻겨드린 일이 없어. 죄송해요. 여러분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사라고 말씀을 전해요. 더 준비할게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오직 말씀 보고 말씀 전하는 일이 나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고 바울 사도가. 제 일에 제가 충성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칭찬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일하러 나가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여러분 10가정이 2가정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 혼자 있으면 외로워. 혼자 있으면 힘들어.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항상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 관계 잠깐 제가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소통하세요. 저기 앉아있는 제 딸이 저하고 얼마나 소통한지 몰랐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빠와 딸 사이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냐고. 문자는 서로 자주 해요. 애들 뭐하니? 지금 뭐하고 있니? 오늘 어디 갈 거니? 오늘 뭐하느니? 늘 문자는 해요. 우리 도윤이가요 유튜브에 거의 지금 감사하게도요 좀 있으면 유튜브에서 좀 유명인이 될 것 같아요. 나이와 코스라고 하는 프로를 만들어 계속 올렸는데 지금 구독자가 921명이래요. 1000명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광고가 되는 거예요. 1000명. 나이와 코스예요. 나이와 코스. 그래서 짧은 것을 올려놓는데요. 얘가 막 짧은 걸 올렸는데 구독자가 921명이 대단한 거예요. 제 유튜브는요. 뭐 많으면 100몇 명까지 올라가고 전에는 막 200몇 명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구독자는 36명인가 밖에 안 돼. 921명 대단한 거예요. 1000명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것만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